오늘 우리는 마가복음 3장 7절로 1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왜 예수님이 필요할까요? 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4복음서는 예수님의 생애와 가르침,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지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으로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는 말씀으로 지난주일 본문이 끝났습니다. 예수님을 직접 목격하고 그의 행하신 일을 보고 그의 기이한 가르침을 듣지만 마음은 더욱 강팍해져서 이제는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힘을 규합하는 데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말씀이 시작되어집니다. 이 물러가다라고 하는 표현은 마가 고유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바리새인을 비롯한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들로부터 벗어나신 것을 표현하려고 했다고 말하는 주석가도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격렬한 반발로부터 일시적으로 피하신 사실을 알리려 했다라고 하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피하셨다는 것이 반대자들에게 항복하셨다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 반대자들이 무서워서 도망갔다고 하는 의미는 더더욱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미 가능하면 더 격렬하게 반대자들을 자극해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길을 가기로 예수님이 결정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는데 이제 와서 왜 그들의 관심에서 사라지려 하셨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아직 뭐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요?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 때가 참회라고 하는 말을 만납니다. 무슨 때예요? 메시아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실 때, 예수님께서 때가 오셨을 때에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때가 되시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거예요.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획표에 따라서 사흘 만에 부활하실 거예요.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주권대로 예수님은 그때에 맞춰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 십자가에 달리실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까지 하셔야 할 일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여러 번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알려지지 않도록 주의를 주기도 했습니다. 우리 같으면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나면 그 다음에 우리는 알리고 싶어 합니다. 정말 피할 것은 피하고 알릴 것은 알리면서 여러분 좀 과대 광고가 되더라도 자기를 알리려고 하는 것이 사람들의 심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놀라운 일을 하신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말라고. 그게 왜 비밀일까요? 아직 주님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직 그 계획했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주의를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삼위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십자가를 통해 구원받는 길을 제시하셨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구주이신 예수님을 거절합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서 자기 땅에 오셨으나 자기 백성들이 그분을 영접지 않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절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자기 백성인 그들이 구주 예수님을 거절하고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이것으로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이 원래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예수님의 피를 통해 온 인류를 단번에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이 필요했습니다. 예수님은 일시적으로 적대자들의 발톱으로부터 벗어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을 이루기 위한
과정 중에 적절한 시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시점에 전개하시기 위한 타이밍 조절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대속의 제물로 십자가에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셨지만 정하신 그때까지 기다리시기 위해 스스로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 참 초조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죽음이 목전에 있어요.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 죽음을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사람을 초조하게 만들어요. 왜요?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로 가기 위한 과정들이라고 생각한다면 죽음은 가벼워요. 어렵지 않아요. 두렵거나 무섭지 않아요. 편안한 마음으로 죽음을 기다릴 수 있고 죽음의 순간이 오기까지 내가 해야 될 일들을 차분히 감당하면서 우리는 기쁨으로 죽음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그럴까요? 인간은 걱정도 필자라도 매번 눈만 뜨면 걱정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도 걱정을 해요. 그 걱정을 해서 무엇 하나 바꿀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걱정을 하고 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냥 천하태평으로 살라는 거예요? 될 대로 되라. 여러분, 그런 상황일까요? 아니에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가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께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정하신 때를 기다리기 위해 스스로 선택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사역에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행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기간 내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오고 예수님을 필요로 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 그들에게 있는 결핍과 해결하지 못하는 절박한 문제들 때문입니다. 그들은 질병과 영적인 문제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큰 문제를 안고 있는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그들이 안고 있는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알고 계십니까? 모르고 계십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닙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계실까?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계시하고 계실까? 오늘 교회에게 주어진 사명이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3대 사역에 집중하셨습니다. 교회에게 주신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행하신 이 3대 사역을 교회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을 가르치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전파할 뿐만 아니라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는 것, 이것이 교회가 행해야 된 교회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크고 작은 문제와 질병, 영적인 문제를 가진 자들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 말씀들을 대할 때 치료받고 고침받는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성전 미문에 도착했을 때 미문에 구걸하는 안진뱅이가 그들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때 이 베드로와 요한이 외쳤던 말이 무엇입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라고 그들을 손을 잡고 일으킵니다. 여러분, 그들에게는 은과 금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세상 사람들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돈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있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오늘도 섭리하시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배당에 나왔는데 우리에게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특권이, 권한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은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 사실을 믿게 되기를 바라고 예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그의 이름의 권세를
늘 사용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가 가진 것이 무엇입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위임하시고 맡겨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입니다. 우리 소망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잘 나타내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찬송의 목적은 세 가지예요. 첫째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 두 번째는 복음이 전파되는 것, 세 번째는 찬송 중에 우리들의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이것이 찬송의 목적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유는 위에서 나열한 문제들이 우리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누구실까요? 우리는 마가복음을 시작하며 하늘의 음성과 땅의 고백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세례를 받으시고 물 위로 올라올 때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고 하는 하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마치시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담당하실 때 그 광경을 목격했던 백부장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하는 땅의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실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본문 11절에서 더러운 귀신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듯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귀신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아요. 그런데 귀신의 한계가 있어요. 그 한계가 무엇일까요?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구원해 줄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고백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까?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나의 구세주로 믿고 계십니까? 오늘도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동시에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는 사람이기만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참 사람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참 하나님이신 양성을 가지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을 이어주는 중보자이자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질병을 치유하시며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본문 8절에 예수께서 행하신 일을 듣고 많은 사람이 그에게로 나왔더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병 고치시는 기적을 듣고 그분께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베데스다 못가에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께서 와서 그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수많은 문제를 가지고 예수 앞에 나왔습니다.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계십니까? 문제 때문에 절망하고 계세요? 문제 때문에 내가 어찌해야 될지 모르고 여러분 염려와 근심만 하고 계세요? 예수님 앞에 나오십시오. 그 문제를 주님 앞에 내어놓으십시오. 그리고 그 주님께 문제를 맡기십시오. 여러 가지 질병과 고통으로 인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시작된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게 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그분께 모든 것을 맡겨드릴 때 내 마음에 고통의 숨이 벌어집니다. 그것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내가 해결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를 무겁게 짓누르는 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입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나라가 완성되었을 때 우리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충분히 누리다가 영원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본문에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많은 사람들이 병든 자와 귀신 들린 자들이었습니다. 이는 우리의 삶 속에서 육체적, 정신적, 영적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중병으로 힘들어하는 사람, 우울증이나 불안으로 고민하는 사람, 중독이나 영적 어둠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배당이 됩니다. 혹시 지난밤에 불면증 때문에 잠을 못 주무시고 고생하시다가 오늘 예배당에 나와야 되니까 비몽사몽간에 나오신 분이 계십니까? 그 문제는 주님이 해결하실 수 없으실까요? 그 문제도 주님께 맡기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그것을 주십니다. 뭘 주시죠? 잠을 주십니다. 이 잠은 시도 때도 없이 아무 때서나 졸고 자는 그 잠을 말하지 않습니다. 꼭 필요할 때 자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될 때 깨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잠입니다. 평강과 함께 우리 마음 가운데 주어질 것입니다. 이처럼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의 모습은 어떨까요? 여러분, 불황이 없는 것이 장례식장이더라고요. 불황이 없는 곳이 병원이에요. 우리도 살다 보니 점점 늘어나는 것은 나이죠. 점점 늘어나는 것은 나이와 함께 약봉지만 늘어납니다. 제가 하나님 나라 가신 우리 권사님 가족의 신방을 보면 권사님 가족에 눈에 이렇게 네모난 게 있어요. 네모난 거에 주머니가 31개가 달려있어요. 31개. 그 31개가 무슨 주머니일 것 같아요? 매일매일 드셔야 될 약을 그 주머니에다가 아마 자녀들이 와서 다 넣어주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약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오늘 아침에 약 먹었나? 안 먹은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먹은 것 같기도 하니까 또 약을 먹을 수는 없잖아요. 바다 복용이 되니까. 그래서 거기다 그게 있는 동안 빼가지고 와서 물 따라 마시려고 약 옆에다 놨는데 잊어버리고 물만 마시고 그냥 지나가는 경우도 있는 것이 우리예요. 이게 인생의 약함 아닙니까? 점점 여러분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데 그것 때문에 고민할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받아들이셔야 돼요. 받아들이셔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 그동안 그렇게 오랫동안 우리 인간의 기계들을 다 사용했는데 어느 날 고장나기 시작하는 것 아닐까요? 받아들이셔야 돼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받아들이시고 우리가 여러분 그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을 감사하는 것들이 필요해요. 그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이 있다면 참된 평강이 없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지만 참된 평화를 누리지 못합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하나님의 나라와는 관계가 멀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다고 말하는데 나는 교회 안에 머물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는 내게 시작되지 않았다면 우리는 참된 평강을 누릴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공생애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시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담당하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땅에 40여일 계시면서 당부한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을 본받으며 그것을 행하는 것이 교회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이 건물이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거죠. 이 건물이 예수님의 사역을 행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 건물은 교회가 아니에요. 그냥 예배당인 거예요. 이 건물을 다른 용도로 쓰게 된다면 여러분 이 건물을 보고 교회라고 말할까요? 아니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고백하는 우리들이에요. 내가 교회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인격을 담는 것이고 내가 그리스도의 사역을 행하는 것, 이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만 다니지 말고 교회가 되어 권세 있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 교회와 성도들의 사명입니다. 교회로 사람을 인도하는 것 매우 중요해요. 교회로 나온 그들에게 무엇을 줄까요?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저 내가 교회로 데리고 나와서 그들에게 예수님이 아닌, 영원한 생명이 아닌 인간의 냄새나는 모습만 보이다가 실망하고 돌아가게 한다면 어쩌면 그들은 영원히 실족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들, 교회를 통해 복음을 듣기를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를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먼저 믿고 먼저 교회를 다니는 우리들이 교회가 되어야 하고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하고 복음을 들려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그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그저 단순히 매일매일 똑같은 세상과 다를 것이 아무것도 없는 교회 속으로 사람을 초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이 너무나 좋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 나라에 오시도록 초대할 수 있는 것이 우리들의 사명입니다. 그렇게 살아내는 것이 필요해요.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질병과 영적인 문제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도와주셨습니다. 더 나아가 죄로 인한 지옥과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예수님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모든 질병과 고통, 영적인 문제를 안고 고통스러워하는 이웃들도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가치가 무엇입니까? 매일 우리가 여러분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가치가 이끄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가치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리 삶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고치고 새롭게 해서 변화된 새 사람으로 살게 하는 것, 그것이 복음의 가치입니다. 일시적인 변화가 아니에요. 점진적인 성화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닮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교회의 실망, 건물 때문에 실망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 때문에 실망해요. 목회자에게 실망해요. 교인들에게 실망해요. 뭘 실망해요? 우리들에게서 예수님의 냄새가 나질 않아요.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질 않아요. 그리스도의 인격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지 않아요. 여러분, 또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이 복이 되지 않는다면, 이 말이 상대에게 부담을 주는 말이라면 우리는 함구할 수 있어요. 내가 속이 상해도 참아낼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자, 옆 사람을 한번 보시죠. 옆 사람을 보시면서 새 것이세요? 딱 한번 물어보세요. 새 것이 되었나요? 새 것이 되었나요? 물었더니 상대가 이렇게, 아니요, 아직 헌 것이에요. 어떻게 헌 것이면 고물상에나 줘야 될까요?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니는데도 새 것과는 관계없이 늘 헌 것으로 사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에베소서를 우리가 함께 나눌 때 에베소서에는 분명한 분기점을 말하고 있어요. 이전, 이후. 전에는, 이제는. 전에는 내가 헌 것이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뭐가 된 거예요? 새 것이 됐어요. 뭐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그분의 말씀 때문에 우리가 새 것이 된 거예요. 그분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점진적인 성화를 통해서 완성된 그리스도인으로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지역사회와 소통하며 사랑의 삶을 나누는 공동체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 우리를 살려준 그 사랑을 함께 나누기 위해 소통하고 그 사랑으로 그들도 참 행복을 누리게 하는 삶이에요. 교회가 세상 속으로 막 들어가고 있어요. 그냥 직진하고 있어요. 계속. 점점 많은 이웃들을, 여러분도 이웃 많이 사귀고 있으세요? 저는 금년에 또 새로운 많은 이웃들을 사귀었습니다. 전혀 모르는 이웃들을 많이 사귀었어요. 이번 추수감사절 때 그분을 하루 초대하려고, 그분을 하루 초대하는 것은 우리 교회 다니라고 초대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 친구가 되었으니 와서 만찬을 즐깁시다. 그 일을 위해서 그분을 초대할 거예요. 그리고 그분에게 다음 주일 교회 나오라는 얘기는 저는 안 해요. 다음에 또 초대하면 그때 오세요. 근데 대부분 그분들이 가면서 오라고 얘기를 하면 다음에 또 초대해 주세요. 다음에 또 초대해 주세요. 자, 여러분, 왜 우리가 이웃의 친구가 되시려고 해요? 왜 이웃과 좀 알려고 해요? 정말 그분을 위해서 내가 친구가 되려고 해요? 아니면 내 어떤 목적과 의도가 있어서 친구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세상 사람들은 비즈니스를 위해서 친구가 되려고 해요.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친구가 되려고 해요. 교회도 똑같아야 될까요? 교회는 달라야 되잖아요. 교회는 이권을 위해서, 이익을 위해서 세상 사람들의 친구가 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교회에만 줄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들과 나누려고 교회는 친구가 됩니다. 여러분, 기다려주세요. 언제나 한결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들을 사랑하면서 기다려주셔야 돼요. 그들이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내가 교회가 필요해요. 예수가 필요해요. 라고 말할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그때까지 늘 좋은 친구로 옆에 함께 해주세요. 그저 교회 다니는 사람끼리 맨날 지지고 볶고 싸우고 이렇게 지내지 마시고 눈을 교회 밖의 사람에게 돌려보세요. 내 옆에 다 낯선 사람들이잖아요. 내 낯선 사람들에게 여러분 한번 웃어주시고 친절을 베푸시고 그들에게 함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이런 친구가 해주세요. 제가 지난주, 이번 주 사귄 새로운 이웃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이웃이 제가 묻지도 않았는데 저한테 이런 얘기. 목사님, 우리 언니도 목사님이에요. 근데 그 본인 집 친정 쪽이 다 교회를 다니십니다. 이분은 교회를 안 교회를 한 번도 다녀본 적이 없으세요? 제가 물어봤어요. 근데 안산에서 얼마 전까지 교회를 다녔어요. 근데 왜 교회를 안 나가세요? 자기 집 라인에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다 그 교회 어느 교회를 다니더래요. 그래서 그 교회를 다니게 됐대요. 그런데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겨갖고 그 라인에 있는 사람들이 매일 서로 싸우는 거예요. 매일 교회에서도 싸우고 동네에서도 싸우고. 그래서 교회를 그만두고. 여러분, 이게 우리들의 모습 아닐까요? 왜 싸워요? 누구를 위해서요? 주님을 위해서 싸운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싸워요? 아니, 자기 욕심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상대를 위한 이타적인 삶이잖아요. 그들과 함께 나누는 삶. 교회가 여러분 세상 속으로 직진에 들어가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쳐다봐요. 교회가 어디까지 진정성을 가지고 있을까? 제가 여러분 또 하나 있어요. 잘못하면 끝까지 가잖아요. 끝까지 가요. 늘 한결같이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분들이 지쳐 떨어질 때까지 저는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한 사람을 교회에다가 옮겨놓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똑같은 인생의 문제를 느끼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려다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가르쳐 줄 수 있고 예수님을 만나게 해줄 수 있는 소망의 교회에 본인 발로 나오시는 거예요. 그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네? 분만에 싹이 풀 때까지 기다려야 되겠죠? 그래도 기다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은 죽기까지 자신을 희생하신 사랑이에요. 그 일을 이루기 위해 치밀한 계획과 인내하며 그때 이루신 놀라운 사랑인 것을 알게 돼요. 그저 교회에 출석하게 하려고 사람의 숫자를 늘리려고 하는 얄팍함은 하나님의 계획이나 생각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아 누리게 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의 지체로서 교회가 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그토록 노래하고 그토록 찾는 행복함, 만족함이 이때 이루어지는 것 아닐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그분과 연합되어질 때 우리는 참 만족을 누리게 되고 참된 행복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그 행복이 있다고 사람들을 불러놓고 그 행복으로 가는 길을 다 우리가 차단하고 있어요. 다 막고 있고 오지 말라고 말해요. 질려서 돌아가게 만듭니다. 이거라도 진실로 그리스도 안에 참 만족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놓으시고 다 이루셨다고 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계승하고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이 세상의 삶이 죄와 허물로 인한 이 죄의 책임과 오염 때문에 희망은 사라졌습니다. 절망의 고통뿐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두 번째로 불렀던 찬송가 노랫말이에요. 예수 앞에 나오는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예수 앞에 설 때 흰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립니다.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관 확실히 받겠네. 아멘이시죠?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주신 복음으로 변화된 삶이 필요합니다. 교회만 다니지 말고 참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각종 문제와 어려움으로 고통하는 이들이 언제나 찾아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며 그리스도를 통해 문제가 해결됩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소망의 교회와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